참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제가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에 강론을 좀 정리를 좀 그래도 어떻게 좀 잘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정리를 했고 또 그거를 좀 나눌까도 생각을 했다가 오늘 아침에 생각지도 않게 실은 좀 가보고 싶었으나 뭐 특별한 기회가 생기지 않아서 갈 수 없었던 내끼리소 지금 도로를 내고 있다고 해군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도로를 내고 있다고 하는 그 장소 현장에 다녀왔고 또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친구들은 저 멀리 보이는 방파제가 참으로 멋들어져 보일 텐데 그 방파제를 들어서려고 그리고 실은 들어서지 못하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싸웠고 실제로 가지 못했던 그곳에 갑자기 이름이 멋있게 들어섰더라고요. 세월은 노을길이라고 하여서 미사 시작점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강론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느낀 바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강론에 제대로 되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외지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제주도 사람 아니죠. 그런데 그 현장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울분과 눈물이 머금어졌습니다. 뭐 이곳에 삶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곳 그렇게 황폐화되었고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탐욕이 탈이 되어서 쌓여진 것을 바라보면서 아파만 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만 아파하겠습니까? 저는 당당하게 세상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자리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어 갔던 피조물들이라는 생각을 당당하게 가지고 있는 입장으로서 인간의 오만과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의 결실물들, 그리고 이렇게 들어선 건 결실물이라 하겠지만 지금 들어서고 있는 그것 또한 나중에 되면 결실물이 되겠기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결실물들이 너무나도 무섭고 그리고 아프게 다가와서 이렇게 나눠봅니다. 예, 그래서 좀 주소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름 생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위험사회라는 작은 초책자, 철학자가 쓴 초책자를 읽을 아, 세상이 이렇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위난 공동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은 이제 위험이라는 표현 말고 좀 철학적 용어로 위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는 뭐 경제적인 요소도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기 쉽게 그냥 위험이라 하겠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이로움을 창출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인간의 이로움 때문에 본래 있어야 했던 세상, 자연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괴된 자연은 알다시피 자연 스스로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름이 자연 아니겠습니까? 자연에게는 복원 에너지가 있습니다. 복원력이라 하죠. 그러한 복원력으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 황폐하게 만드는 이 자연은 다시금 인간에게 위험을 가져다 줍니다. 위난이라는 표현으로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그거는 뭐 정의를 내린다면 뭐 엄청나게 어려운 이야기지만 아주 쉽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4차선 도로를 내기 위해서 절개지를 만듭니다. 편리하죠. 속도를 내는데 편리합니다. 그런데 그 절개지는 잘 알다시피 언제나 항상 평평하게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를 머금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무너지고 말죠. 큰 도로에 편리하게 지나다니던 그 도로가 산사태로 인해서 사람들 몇 명 죽고 몇십 명 죽고 다치고 하는 내용들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자연 복원력이었습니다. 여기 이야기뿐만 아니라 참으로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러한 위험을 스스로 껴안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은 왜 그랬느냐? 욕망, 이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사대강 사업, 그 욕망의 탑이 지금 얼마나 황폐하고 정말로 참
그냥 볼품없는 작품으로 남아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만들어질 때는 참 거창하고 번들어진 말들 있었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자연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활용하는 건 좋은데 활용을 위해서 그 자리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이들이 누렸던 평화를 깨부수며, 그리고 그 안정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상태를 무너뜨리고 불안정한 상태로 만드는 가운데 인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내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편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내끼리서 갔더니 참 그렇더라고요. 저기 해오른 노을길 여기 안 가보신 분들 많을 텐데 가서 딱 보니까 왜 거기에 4차선 도로를 내야만 했는지 딱 눈에 보였습니다. 이 4차선 도로가요, 여기 진로에서부터 딱 보여요. 딱 보여. 그러다가 이제 내고 있는 부분이 이제 막혀 있고 딱 연결되면은 참 가오가 있긴 있겠더라고요. 이 해군이 얼마나 가오 있고 싶어서 필요 없는 도로를 그렇게 멋들어지게 4차선을 만들었나. 들어오는 배에서 딱 보면 그 길이 쫙 관통해서 우리를 이 사회가 마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대놓고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도로가 딱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제 원짓을 저지르는 걸 봤더니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좋았던, 그리고 그 장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딱 필요로 했던 그냥 2차선 또는 1차선 그 도로를 파헤치고 만들므로써 벌어지는 뭘 뭐냐, 필요도 없는 절거지가 더 깊이를 더해서 쌓아지게 되었고, 더 심각한 거는 청수원 보호구역이라 하여서 아예 관에서 그곳에서 개발조차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그냥 무섭게 표지판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런 엄포를 두고 있는 그 장소에서 관의 허가로 말미암아 그 땅을 파헤치고, 그래서 그 땅을 파헤쳐서 좀 더 구조물들이 단단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인위적으로 하는 바람에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있어도 됐을 법한, 그래서 어떤 시설이 필요 없이 서귀포 시민들이 그냥 자연스레 맑은 물 먹을 수 있었던 그곳이 참으로 인간이 또다시 어떤 정화시설을 해야만 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고, 필요 없는 절개지가 만들다 보니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무서운 어마어마하게 큼지막한 인공 구조물들이 또 들어서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고 합니다. 그런 한편으로 그 옆에를 딱 보자니까 작년 비 많이 왔죠. 역대 최고, 그냥 기상 관측 이래 최고 이렇게 표현해 맞겠죠. 결국에는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해마다 아마 그 정도씩은 물이 내릴 텐데, 그렇게 쏟아져 내린 물로 인해서 작년 그렇게 내린 물로 인해서 지형이 완전히 그냥 흉측하게 변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자연 복원력의 힘이라는 걸 다시금 살피게 되는데, 바로 그런 위험이 닥치니까 또 어떡하겠습니까? 그 가오를 살기 위해서 이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어마어마한 구조물들을 다시금 만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물이 넘쳐? 그러면 보다 더 높게 다리를 만들고 보다 단단하게 돌을 만들고 하면 되겠지? 이게 바로 인간의 욕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황폐화된 자연들을 보고 있더니 너무나도 울분이 막 참 솟아오르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는 거 더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 좋다 이겁니다. 그 개발론자들, 그러면은 그들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들 왜 그러냐?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다고. 근데 그 욕망을 왜 채우려고 하니까 어찌 보면 한치 앞도 바라보지 않는 그저 현실 안에 이익을, 탐욕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일 텐데요. 그 탐욕이 담보를 하는 게 뭔데 도대체 그렇게 획득하려고 할까? 그걸 이해하기 쉽게 살피자니 그들의 세상사 안에서 살펴보건대 그들네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그러한 조건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들네가 하고 있는 거 지금 말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비판할 수 있고 또 나무랄 수 있을 테니까 그것은 생략을 하면서 오늘 복음안에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 좋다.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바가 인간다움을 위한 삶을 위한 조건으로서 잡기 위한 재화였다고 하자. 그리고 우리는 실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재화가 풍요롭기를, 그래서 새 인사하실 때 그러시죠? 부자 되세요 라고 말이죠. 그렇게 풍요로움에 대한 그런 욕구를, 욕망을 우리가 복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청한다고 하는 거 그래 인정을 하자. 그런데 그렇게 누리는 복이 정말로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그러한 조건이 될 수 있느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었다는 것 상기합니다. 인간이 인간다움을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할 때 그 목적은 인간다움에 있어야지. 인간다움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수단으로 만들어 버렸던 재화가 목적으로 둔갑해 버린다면 그건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바뀌다 보면 결국에 인간의 삶은 수단이 되고 곧 자신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어느 누군가는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고 말게 됩니다. 지금 이 장소도 그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 시대 살아가는 세상, 자본주의 병폐니 그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말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제한된 재화를 자신의 욕망을 통해서 더 많이 얻으려는 방법을 남을 해치는 걸로 획득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 지금 이 사회 안에서 아픔 간직한 사람들 많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재화가 수단이지, 인간다움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많은 사람들은 왜곡된 사회 현실을 바라보는 가운데 왜곡된 가치를 추구하면서 결국에 물질을 신격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이들, 그 물질의 풍요로움이 참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부자 되게 해서 풍요롭게 살게 해서 고맙습니다 라고 할딱 치다고요. 그런 이들에게도 만나 먹고 죽었잖아. 인간다운 삶을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목마름 해결하지 못했잖아. 지금 니들이 이렇게 사회를 황폐화시키는 것, 세상을 황폐하게 하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가고 있는 탑들을 세운다 할지라도 결국에 너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잖아. 이렇게 저는 번역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가 그렇도록 목말라 하고 있는 게 뭐냐? 배고파하고 있는 게 뭐냐? 죽음 앞에 두려움에 떨면서 코로나19 사태 온 인류가 하나로 뭉쳐서 대항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생명에 대한 물음 앞에서 인간다운 삶 그 자체를 추구하다 보니 그렇게 함께 연합 전선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진짜 생명을 주고 있는 게 바로 세상이 담보로 하고 있는 풍요로운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제물로 바친 살아있는 빵이라는 겁니다.
이 안에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담고서 이 양식을 먹음으로써 이제 니들이 그렇게 목말라 해서 남에게서 무언가를 착취하거나 얻으렸던 그것에서 벗어나서 진짜 인간다움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번역해봅니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리스도. 이를 믿지 않는 친구들이 우리 많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예수쟁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리스도가 대변하고 있는 본성은 뭐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본성입니다. 하느님의 본성. 잘 알다시피 우리가 생각하는 하느님은 임금이니까, 코로나가 왕관이거든요. 임금하면 왕관 멋있게 써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관점을 던져버리게 만드는, 임금은 희생되어진 희생제물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사랑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평화를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이 빵을 먹는 이들은 그리스도 본성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기에 그들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하느님의 나라의 본성은 결국에 평화입니다. 곧 사랑과 평화. 이게 거창한 담론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어르신들 다 살아가시면서 찾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것 아니십니까? 그것들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당신께서 보여주신 삶에 있고, 그 삶을 온전히 따르는 데 있다는 것. 받아 먹었다? 그 삶을 온전히 체화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그거는 하느님의 사랑이었으면서, 그 하느님의 사랑은 인간이 본디 창조 목적대로 돌아감에 있고,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것은 결국 지금 죄의 성향 속에 빠져있어 욕망의 늪에 허우적거리더라도 여기에서 벗어나서 본래 창조 목적대로 돌아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면 인간다움이라는 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 회복을 위한 에너지가 바로 그리스도 당신 몸뚱아리 빵에 있다고 하니,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받고 박해받으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많은 이들 고통받고 박해받았듯이, 그런데 그냥 고통받고 박해가 아니라 세상이 알고 있는, 실은 알고 있는 참 진리를 스스로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받고 박해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를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이들은 세상의 참 가치를 온전히 나의 삶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이를 믿고 확신하는 한편, 이를 살아감으로써 자신을 세상의 제물로 내어줌으로써 그렇게 그리스도의 빵을 받아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사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송스러운 마음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분들 보니까 이런 죄송스러움을 고백하는 한편, 그분들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함과 동시에 그렇게 알게 되어, 눈을 뜨고 알게 되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시금 다짐하게 됩니다. 오늘 독서에서 다른 이야기 할 게 아닙니다. 에티오피아의 메시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바라보고서 눈이 떴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아이고야, 그러면 나도 저 물에 들어가서 세례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고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탐욕에 눈이 먼 이들이라 할지라도 부디 세상 참된 가치, 자신이 탐욕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 인간다움을 향한 것이었다면 진짜 인간다움은 여기에서부터 벗어남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그렇게 깨달은 이들, 또 에티오피아 메시아와 같은 이들이라면 부디 당장에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먹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드러내려고 했던 바를 온전히 자신의 삶의 지향점으로 삼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청합니다. 아멘. 봉어서가는 441장 3절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데 뭉친 곳에는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하여도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위하여 우리 일어나